이 시간에는 추워, 주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18.6도였는데 2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 합니다. 전주는 그날 영하 16.5도였는데 6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 합니다. 목포는 영하 12.8도였는데 9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울진이 16.1도, 창원이 영하 14도였는데 기상 관측 이후에 가장 낮은 온도였다 합니다. 왜 이렇게 날이 차가워지고 추워졌을까요? 그 이유를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구가 온난화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지난 8월에 북극에 있는 얼음을 위성사진으로 찍었는데 관측일에 7월달 치고 두 번째로 얼음이 적었다 그럽니다. 얼음이 적으면 바닷물이 많다는 것이죠. 이 바닷물이 많은 곳에 햇빛이 비치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기압이 올라갑니다. 기압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제트기라고 해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는데 그 제트기가 이 고기압의 영향을 타고 더 강하게 불면서 북극에 멈춰야 될 바람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 있는 바람이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크게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강추위는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저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기온이 영하 12도 정도였는데 그날 제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 했습니다. 제가 주로 군인승을 많이 타는데 그 차는 좀 작기도 하고 오토라서 그 차를 애용을 합니다. 그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승을 가지고 시동을 껐더니 걸렸습니다. 분명 수요일까지 9인승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에 의하면 영하 7도일 때에 우리가 타는 그 자동차의 연비가 12%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전기 자동차는 34%가 떨어진답니다. 전기 자동차일 경우 24도일 때보다 영하 7도일 때에 연비가 57%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작동 잘 하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있는 배터리로 겨울에는 빨리 떨어집니다. 추울 때에는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도 역시 그렇죠. 우리는 추우면 몸을 웅크립니다. 몸을 웅크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추우면 우리의 피부가 찬 공기를 맞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추우면 찬 공기를 피부가 조금 더 막게 하려고 몸을 웅크린다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추울 때 몸을 웅크리는 것은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추우면 사람들은 몸을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활동도 적게 합니다. 수일은 모든 것을 잡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춥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몸이 추운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기도 춥다, 차갑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말하죠. 소비 심리가 떨어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기에 한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경기에 한파가 왔다는 것,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다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된 것이고 그 위축된 것이 활동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겠습니까? 삶의 추위, 어려움이 몰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들려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줄여나가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을 줄여나갑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열심 없는 신앙의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지요. 무척이나 열심히 있던 이들도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고 섬겼는데 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제 삶 가운데 이러한 한파가 몰아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는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느끼는 아픔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어도 내 삶 가운데 있는 아픔은 무척이나 크게 다가오지요. 그러니까 삶이 아프면, 삶의 추위가 몰려오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맙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오늘 나 자신만 경험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움츠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 어려움, 추위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삶 가운데 경험한 추위, 어려움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4장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인정을 받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요. 어떤 물건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건 좋은 물건이다
이 물건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인정을 받으면 찾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때로는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라고 하는 기업이 늘어나죠. 그리고 그에게 주는 광고비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인정받으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 과거보다 더 복된 일이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냥 넓은 들을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들처럼 풀이 있고 또 냇가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광야는 그냥 넓기만 합니다. 나무도 풀도 거의 없습니다. 풀에는 시내도 없죠. 그러니까 무척이나 살기 힘든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 예수님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대우가 달라져서 더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들렸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날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뭐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광야는 힘든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경기로 말하면 한파가 몰려오는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과 같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후에 그런 자리에 가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삶이 꽁꽁 얼어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지요. 만약에 광야와 같은 자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부정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을 때에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과 마귀가 마치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 광야에 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곳에 늘 좋은 것이 있을 거다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에 가면 하는 일도 잘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내가 더욱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자리가 힘든 자리인데 그 힘든 자리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유혹하는 마귀가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2절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광야에 갔습니다. 삶이 움츠러지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힘든 자리에 가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힘든 자리에 갔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힘든 자리에 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힘든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힘든 자리에서 굶주리게 하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지 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아들의 대우를 해줘야지. 아들이라고 해놓고 아들의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요.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늘 대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 자신에게 대우를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생각하고요. 누군가 대우고 하는 것이 좀 서운하면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대우는 누가 봐도 좋지 않아요. 광야에 가는 것도 안 좋은데 거기서 40일을 굶주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대우입니다. 이런 자리라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할런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대우받는 것이 맞냐? 틀리지 않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언제 넘어질까요? 자신이 대우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에 넘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 고작 이 정도밖에 대우해 주지 않아? 그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마음이 싸늘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할 때 있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하는 마음이 들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싸늘해지고 맙니다. 특별히 자신이 착하게 살았다고, 자신이 많은 곳에서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할수록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의 속에는 내가 대우받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로 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에 유혹하는 마귀가 할 말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3절에는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대우를 잘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호하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인기를 얻으면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내키지 않은 자리에 광야에 있어요. 거기서 40일을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짜야?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말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대우가 형편없다면 그의 말도 틀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더욱더 교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까지 대우가 좋지 않았다면 그 좋지 않은 대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겠냐.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한 결실로서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그 능력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딱 얻고 나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눈 감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어. 그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지금 네가 어려운 자리에 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면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좋지 않다면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대우를 한꺼번에 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너무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40일 동안 힘든 자리에서 굶주렸는데 나타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예수 믿으는 말씀은 가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유혹하는 자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이런 유혹의 방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나면 좋은 자리에 가겠지. 뭐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나에게 어느 날 한꺼번에 주셔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이 들은 말씀에 대해 의심을 해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이끌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자리에 가요. 어려운 자리에 가서 더 힘든 일을 경험해요. 그런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위축되고 맙니다. 추운 날의 배터리에 성능이 떨어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이어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웅크러져요. 움츠러들고 맙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록 그러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능력을 요구하는 마귀에게 능력에 관하여 절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왔어요. 40일 굶주렸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우가 형편이 없으니까,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잊으라고, 말씀을 버리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배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배우는 자신이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러한 배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이런 말 한 이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자신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대한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대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우에 관심이 많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지만,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없이 여겼어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사람들의 관계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아셔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우받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어떤 대우받아야지 대우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셨으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 여기에 예수님의 삶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유혹은 어디 있습니까? 대우받는 것에 있습니다. 대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서운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서운한 것이 넘쳐나요. 대우받는 것, 내 환경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맙니다. 그러나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불평 나올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인정하시기를 소망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형편없는 자리에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자리에서 대우를 생각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힘든 자리에서도 어려운 자리에서도 말씀을 향해 나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순간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주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광야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힘든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위축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꽁꽁 얼어붙은 추위로 가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위축이 돼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도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추워 주여입니다. 추운 자리, 위축된 자리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혹여나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의 자리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말합시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얼음의 자리에서도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이 내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